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이미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은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대로 즐겁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손들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 우리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핍박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한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시고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진짜 진실한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핍박받지 아니하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뛰어나와서 더구나 우리는 교회당을 우리의 소유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뭐 어느 시간 주중에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당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전현 장로님도 좋은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도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핍박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은 that is not normal but that's an exceptional. That is abnormal. 그건 정말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핍박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핍박받지 아니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할 줄 아는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번째 복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재밌어요. 참다운 복이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의 관념을 다시 정립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어서 내세의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7가지 복. 천국 시민의 자격은 8번째 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8번째 복이야말로 복의 완성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의 최고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함 때문에 가난해서 못 견뎌요. 그것 구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애통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도 내놓을 게 없어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조금도 교만하거나 거칠고 그리고 안 부드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씁니다. 얻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이 귀한 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 아까 찬양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 참 은혜가 쏟아져요.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
그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평, 이웃과의 관계 회복 화평, 자연 만물과의 관계 회복 화평, 이거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준비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8번째 복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받는 자가 아니에요. 받은 자. 그거는 과거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시에 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아주 명백해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확실해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존경받고 신나고 행복하게 형통하면서 사셨어요? 핍박받으셨어요? 핍박받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거 11절에 보니까 바로 의가 예수님인 걸 가르쳐 주셔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 구약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부터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다가 가인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수없이 간증할 수 있지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진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주신 말씀을 보면은,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면은 당연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은 참 의미 있는 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과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중에 12절에 내려오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진리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려면 핍박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미 예언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 받을 터인데 성경 말씀 꼭 붙들고 있으라. 그럼 승리할 거야. 그런 뜻이죠.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새벽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8장에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당할 걸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대안을 허락하시고, 성경 구절 인용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말이야 앞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핍박받은 것을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핍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 당한다고만 핍박이라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혜 부족, 처신 부족, 혹은 황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처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굳이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결단의 실천인데도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그렇게 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욕먹고 더 핍박받고 더 그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잘 하십니다만 이제 추석 오잖아요. 오면은 뭐예요? 가족들 다 모여서 제사 드립니다. 근데 잘 믿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 보니까는요, 와가지고 다른 동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더 많이 헌신하고 힘들이고 수고해가지고 음식을 다 장만해주고 막상 조상들에게 절할 때는 싹 피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반대로 하면서 반감을 일으키고 괜히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하고 하는 건 그건 핍박이 아니라 그런 뜻이. 특별히 양신자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그저 가서 교회는 앉아있고, 교회는 앉아있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기가 가정에서 해야 할 주부로서, 특별히 남자들도 그러지만 여자들이 더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이제 자기가 먼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아니한 남편, 예수 믿지 아니한 자녀들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가를 보여줄 텐데, 내 팽개 치고 가서 교회만 앉아있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생각할 때 기도원에만 가서 앉아있다, 이건 처신 부족이에요. 지혜 부족이에요.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참된 핍박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허락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많이 말씀하면은 또 마음의 정리가 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평화 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핍박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렇게 참 핍박을 받는 것은 핍박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당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용희 교수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임현수 목사님도 참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서 세상에서 제일 핍박받는 그곳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정하라고 하는 뜻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동족들이 그토록 고통당하는데 이영희 교수님 여기 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영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말씀한 것 중에 북한의 동포들 예수님 믿는다는 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서 가정 핍박을 다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절망 당하고 격리 당하고 그래서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 죄송하지만 괴물같이 생겼어.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너희들 이제도 예수 믿을 거야? 이제라도 예수 안 믿고 이 자리에 나가면 다 놓아주고 다 잘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참 저는 그 이야기 듣고서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다 화상여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상태들 여러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 협박과 위협을 다 견디고 아무도 안 나와.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광을 하면서 막 어찌든지 한 사람이라도 배반시키려고 그토록 정성을 다하는데 아무도 배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다 소리 지르다 제풀에 꺾여가지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이영희 교수님 하시더라고요. 너 이리 와! 지적당했으니까 나와야죠. 나오면은요 쇳물이 펄펄 끓는 곳에 데려가서 그 쇳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줘요. 그대로 그 모습이 제가 되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북한의 동포들 위해서요 그냥 함부로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평안하고 다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랍니다. 결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핍박받지 못하지만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 나름대로 어려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분리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당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복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참석 못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당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냐고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이 평화의식에 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했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이면서 목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도 기적같이 풀려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독박에서 중노동 교화형을 받아서 날마다 일을 하는데 내가 독박에서 나 혼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환경은, 감옥은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천국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많이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누구보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움직일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주셨습니다. 똑부러진 영적 후손들 다 오게, 아니 미국까지 오게 해주셔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범선을 타고 대상 건너와가지고 1620년 신앙 지키겠다고, 내가 믿는 대로 바른 신앙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믿겠다고 고난당한 거 기억하고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야 돼. 우리 주기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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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자랑스러운 유산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들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순교 연습해야 돼요. 좀 끔찍하지만 사실이에요. 누가 알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데 천국이 바로 그것이죠. 리차드 번 브렌트 목사님 아시죠?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야말로 바로 당신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기가 막힌 핍박 속에서 천국을 누렸던 간증자의 대표자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14년이 짧은 세월로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추록하게 되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에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독방에서 고통당하고 남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오히려 수십리에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정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 시기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더 당하지 못해서 더 괴로움 당하지 않아서 아직도 주님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압력받고 오해받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올 때 오히려 웰커밍. 나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이 누려지게 하시고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취 받으실 수 있다면 말씀에 대한 체험과